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를 잘 안 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뭐요? 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안 하니까 이렇게 실수.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서로 인사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걸 잘 못하겠더라고요. 안 해서 그런지. 그 왜 웃음이 나오는 걸 못 참는 때 있잖아요. 근데 웃으면 안 되는 그런 때, 혹시 금요 새벽에 눈치채신 분 계세요? 금요 새벽에, 제가 이번 주 새벽에 했었는데, 금요 새벽 때 찬송가를 이렇게 막 부르는데 호흡이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좀 깊게 들이셔야겠다 그러지, 깊게 하고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웃음이 막 나올 것 같은데, 그때 또 4절인가 그런데 3절 때 그런 거예요. 웃음이 안 참아주는데 막 웃음 참고 4절까지 하느라 진짜 고생했습니다. 예. 잠 깨셨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24장 44절 4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성에 머물고 있습니까? 이성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저희 아이와 약속을 한다고 쳐볼게요. 우리 아이에게 약속하면서 제가 아빠 지금 잠깐 나가서 일 좀 하고 와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나가서 일하고 오는 그 시간 동안 너 TV 보지 말고 휴대폰 하지 말고 너 지금 숙제 할 거 있잖아요. 숙제 그거 한 30분이면 끝나는데 아빠 한 2시간 걸리거든. 그거 딱 끝내놓고 과일 먹고 그리고 책 좀 보고 있어. 그럼 아빠가 돌아올 때 좋은 거 사다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갔다가 돌아왔는데 그 약속한 좋은 것을 사가지고 딱 와서 딱 주려고 하는데 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숙제는 하나도 안 돼 있고 TV 켜져 있고 휴대폰 들고 있고 그러면 제가 약속한 걸 줘야 될까요? 만약에 그럼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약속한 것을, 그래도 아빠인데 약속한 걸 주지 않는 아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짓을 한 이 아이의 문제입니까? 누가 문제예요? 둘 다? 왜? 전 잘못한 건데. 단순히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사실은요, 근원적인 문제는 믿음의 문제예요. 만약에 이 아이가 정말 아빠가 약속하고 있는 그 좋은 것에 대한 믿음, 아빠가 주겠다고 한 그것이 진짜 좋을 거라는 그 믿음, 그리고 아빠는 약속을 하는 그대로 지킬 거라는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딴짓을 했을까요? 이런 믿음이 형성되어 있다면 어떤 작은 약속이라도, 어떤 유혹이 있었어도 이 아이가 미숙하고 조바심이 많아도 약속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되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주는 부모로 서지 못했을 때 부모에게도 그 문제가 있고, 결국 그 아이에게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지만, 아빠를 믿지 못한 문제가 있지만, 동시에 믿음을 주지 못한 아빠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가 애를 써야 합니까? 이 믿음 없음의 문제를 위해서. 그렇죠. 우선 아빠가 먼저 믿음을 주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어서 그 아빠의 애씀과 수고를 보면서 아이도 역시 아빠를 믿기 위해서 애를 써야겠죠. 상호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이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문제로 가져와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죠. 문제가 있는 부모인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문제는 무조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의 문제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오늘 본문도 사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제자 사이에 이 일이 진행 중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본문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마지막으로 약속을 주시면서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것,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44절부터 읽었지만 36절부터 38절까지 이렇게 차례대로 한번 좀 살펴볼게요. 36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아멘. 아니 38절 말고 37절까지. 지금 예수님이 오셨어요. 38절도 읽을 걸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오셔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제자들의 반응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믿지 못했다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거죠. 38절 죄송해요.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랐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죠. 믿음 없음으로 인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찾아오신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다 보여주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로 하여금 이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어요. 제자들도 그 구원자를 믿고 따랐단 말이죠. 3년 넘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내가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고 3일 후에 살아날 거다 하셨던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제가 마가복음을 보니까 마가가 이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연속으로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8장에 보면 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세요. 4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거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 장면 바로 다음에 베드로가 항변을 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꾸짖지 않고 사탄을 꾸짖었다는 건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지금 8장인데 9장 31절에 또 예수님이 또 한 번 이야기하신 것을 기록해요.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만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때도 이 다음 바로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께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어지는 10장에 또 기록해요. 10장 34절에 또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지만 3일만 내가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진짜 황당하게 이 다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나중에 하나님 하늘나라에 가셨을 때 우편에 좌편에 제 동생 앉혀달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제정신이에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가지지 못한 상태의 제자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박해당하실 때 다 도망가고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막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거죠. 이들의 믿음 없음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을까? 분명히 구원자이심을 믿었다니까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예수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내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 권세를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은 있었지만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이 뭔지,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그 구원과 구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우리에게 주실 그 능력을 힘입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믿음은 없었던 거죠. 아빠가 약속하고 있을 때 아빠 나한테 지금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아빠라는 사실은 얘도 믿어요. 그런데 이 아빠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 그렇게 경험적으로 계속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 경험을 통해서 생길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믿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의 문제를 도와주시려고 찾아오셔서 다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읽었던 본문대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이것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명을 주시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4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때 말고요, 구약시대에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성령의 강림, 성령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예언이 계속 있었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게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는 이 성령의 권능,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얘기하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권능. 기존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넘어서 이제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능력으로 힘입는 이 믿음, 이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해야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거든요. 이 성에 머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뭐예요? 사도행전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신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죠. 기다리라, 머물라,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였는가? 이 뒤에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사도들이 또 제자들이 100명씩 120명씩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해요. 근데 시간을 이 사도행전 이 기록들을 통해서 계산해 보니까요, 한 10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6월절이었고 40일 동안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오순절 때 지금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열흘 정도를 그들이 모일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로지 기도에. 왜 기도에 힘써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우리에게 없는 믿음이 그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성령의 임재가 강림이 있게 되어졌고, 그렇게 방언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기사와 표적을 보이고 계속해서 찬미하며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것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원하죠. 근데 이 제자들이 이때만, 마가의 다락방 때만 오로지 기도에 힘썼느냐? 그렇지 않고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부흥의 일이 일어나고 나서 성령의 임재를 누리고 나서 계속 전파했던 그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그 사람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이때도 계속해서 힘썼어요.
이후에 보니까 4장에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마음 이제 또 전하고 증거했던 그 현장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 모인 곳이 진동하는, 계속해서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6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4절에 보면 집사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도들이 하는 일들이 계속 자꾸 이 기도하는 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일에서 자꾸 이 시간이 뺏기니까 그것을 집사들에게 시키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일에 힘쓰던 이야기들이 이어지죠. 바울이 나중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본문의 제자들과 달리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문제, 이렇게 진짜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힘입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입기 위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어떠세요?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설교를 듣는데 막 스트레이트로 맞았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부터 시작해서 기도하고 있는 태도, 자세, 마음가짐 다, 제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오래 기도했다는 그 표현을 이번 금요일에 모르겠어요. 이전에 뭐 봤었겠지만 너무 새로웠어요. 오래 기도했구나.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 힘쓰자, 오래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나면 우리의 반응이 소극적이죠. 반감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힘든 게 사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유들에 대한 이유, 합리적인 우리의 핑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로 대체하는 것이 우리죠. 그런데 우린 생각해 봐야 돼. 이렇게 기도에 힘쓰는 것이 유익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으며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오래 기도하셨고 사역을 하루 종일 다 감당하시고 저녁에 좀 쉬셔야 되는데 다시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대요. 매일 그렇게. 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이게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가?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는 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이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는 그 모습은 우리의 문제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약속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이성적인 잣대로 그렇게 하기 어려운 이유, 합리적인 다른 방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양육반을 하다 보면요, 양육반 우리 수강생들이 자주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꼭 그렇게 20분, 꼭 그렇게 40분을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 그 7시 아니면 그 새벽 뭐 저녁 몇 시 시간 꼭 정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저 평상시 얼마나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저 계속 기도해요. 저 운전하면 운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기도해요. 그렇게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도 그 낮에 그렇게 막 이동하시면서 그때 기도하고 좀 저녁에 쉬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운전하면서 어디 이동하면서 전철에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이제 저녁에 집에 와서는 열심히 TV 보고 편안하게 누워서 쉬어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책임을
묻고 있다면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성에 머물라고 하셨어요. 이 성에 머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정신, 내 이성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내 생각과 다른 것에 대해서 반감이 든다고 해서 그게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린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뭘까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는 두 가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의 성도의 삶이 욕을 먹는 이유는, 하나는 이성적이지 못한 이유, 또 한 가지는 이성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너무 이성적이기 때문에 욕을 먹는 이유는요, 너무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에 따라서 움직이려는 이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이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에게 약속을 해도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위해 내 이기심을 버릴 수 없어서 포기하지 않죠. 용서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아요. 내가 맡아놓았으니까 이건 내 거야 라고 주장하죠. 반대로 이성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요, 이런 이성적인 이기심이 과도하고 그 정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서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죠. 성령의 사람들이, 자칭 성령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고 우리 단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이름으로 모였다라고 말을 하면서 괴물 같은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교만한 정도가 아닌 교만의 극치를 보여주면서 이성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세상이 볼 때에도 교회면 응당 이렇게 해야 될 것이라는 그런 이성적인 예상을 벗어난, 이성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 그런 단체. 오랜 기간 저 사람은 오랫동안 교회 다녔으니까, 이런 직분이 있고 저런 호칭을 가졌으니까 마땅히 사람들을 기대하는데 그 사람들의 이성적인 기대치에도 못 미치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이런 사역, 이런 활동, 이런 모습을 갖출 수 있게 하고 감당할 수 있게 하는 이 성령의 권능,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새로운 이 믿음의 세계로 성령의 권능을 따라 나아가야 하는데 전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해보신 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것들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성령이 역사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약속하신 그것을 구하며 기도해라. 내가 주겠다. 준비하고 있다. 신림동 땅을 놀래킬 준비를 내가 하고 있다. 이것 좀 구해주면 안 되겠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요. 정말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 그거는 굉장한 오산이죠. 기도회로 우리가 모여서 어떤 모임을, 어떤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회는 꽝이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능력을 사모할 때, 초대교회의 은혜가 놀랍게 시작되어졌던 그 시작점, 성령이 임하신 장소가 기도했던 자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시면서 이제까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오고 사역했던 이런 무력했던 우리의 욕먹는 이것이 끝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성에 머물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단순히 기도의 자리, 그 공간적인 어떤 시간적인 머무름만이 아니라 오늘 약속하신 그것,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겠다 있을 때까지 기도하며 그렇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